13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사 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내 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이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러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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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5번 시편 8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의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귀한 날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를 경배하고 송축하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옵고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또한 다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신부 노릇을 하는 왕국 안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또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가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민족과 한 나라에도 더 열심히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다 구원함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시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머리에 쓰인 이 영적인 면류관들을 주 앞에 던져 찬미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아버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다 받을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믿음의 이 비전의 선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욱 믿음을 통하여 굳건하게 나아가고 세워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정욱 권사님이 이렇게 몸이 아파서 또 병원에 입원해 있사오니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백종호 집사님은 오늘 이렇게 장인 어른의 임종이 가까워졌다 하여 그곳에 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심령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다 복을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사가 가정들마다 심령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성도들 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끝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되 황솔리 선교사가 이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김영수 선교사님이 이제 조만간 다시 하나님은 저 아프리카 땅을 향해서 출국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11장,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어요. 구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293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오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거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추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부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출애굽기나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술에서 원망함과 불평함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애굽 땅에 10개의 재앙을 내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코로나 하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우리가 인간의 삶을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그러한 불편함과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전염병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10개의 재앙은 말 그대로 람세스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애굽의 경제와 정치와 모든 사회와 문화 전반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이룰 때에 애굽이 그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이유는, 터치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그 10개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시간이 40년이 넘고 5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간 동안 애굽이 이스라엘에 아무런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놔버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자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약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서 길을 내시고 그 백성들을 그 홍해에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가 찾아오냐면 광야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양식이 떨어졌다고 원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물질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어서 떠나라고, 어서 나가라고 뭘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중한, 자기들이 소유한 귀중한 것들을 막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나와서 훗날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에 귀하게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잠시 동안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 습관들 있잖아요. 노예의 근성이 있죠. 이게 서슴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 속에서 이게 서슴없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분들이 이스라엘 관광을 가면 꼭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하룻밤을 유숙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밤은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뼈마디에 쑤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추위 때문에.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늘이 없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체험하게끔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지는 햇빛을 차단해 주셨어요. 거기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늘만 딱 만들어지면 시원해요.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에 고통스러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온하게 하고 그들의 뼈마디가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언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기둥을 준 적이 있고 구름 기둥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싶다면 지중해에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공급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셨고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만나를 모세가 지칭해서 그 만나라는 이 광야의 음식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가나안 땅에 나오는 첫 소산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걸 만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내산까지는 그들의 의식주의 배고픔 때문에, 의식주의 염려 때문에, 의식주의 걱정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시내산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원망과 불편은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좀 더 즐기자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들이 배고픔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즐기는 문화로 우리 문화가 급전진됩니다. 그래서 웰빙이 나오고 힐링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쉬는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막 이제 형성이 되어서 젊은 아빠들이 텐트를 사고 캠핑카를 사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야외에 가서 하룻밤 취침을 하면서 그 야외에서 파티를 하는 이러한 문화가 급상승하고 있었을 때에 코로나가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꼼짝 말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이제 자기의 만족이, 기본적인 만족이 채워지면 그 만족의 이상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서 11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이 은혜를 뛰어넘는 어떤 인간의 욕구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또 원망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이 원망의 주체들이 있어요. 주체들이. 이 원망을 주동한 세력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총위에 들어온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악한 누룩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을 악한 누룩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악한 누룩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급속도로 퍼져요. 그래서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좋은 말은 천천히 가는데 나쁜 말은 왜 이렇게 또 빨리 갑니까? 좋은 말은 우리 심령을 사로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나쁜 말은 우리 심령을 사로잡는데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악한 말로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심령을 싹 뺏겨버려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내 심령이 뺏긴 데서 나와요. 아담이 원망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런데 아담은 원망 비슷한 심리적 작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냐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한번 되어보겠다 이거예요. 나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 권한이 자기에게 없는 원망의 심리가 그 안에서 작용할 때에 그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마귀의 말에 쏙 빠져버립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마귀의 큰 도구입니다. 성도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믿음의 이 기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마귀의 큰 도구로 쓰여집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그냥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악한 말을 우리 심령에 던집니다. 악한 말을. 거기에 우리 마음이 뺏기는 순간, 우리 마음이 거기에 지배되는 순간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불평과 원망을 그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 끝까지 이 불평과 원망이 퍼지는 거예요. 중간에 적당히 하다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 사망의 자리에서 그들을 어떻게 살려냈는가를 보세요. 그 은혜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이만큼조차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작은 문제 앞에서 그들이 사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어제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만나를 주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었는데도 그들은 이제 뭘 요구해요? 마늘, 오이, 부추, 참외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광야에 가서 어디 가서 구해갖고 오냐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누가 뭐 하우스 농장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걸 심어서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원망이 땅 끝까지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진영 끝까지 가다 보니까 모세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정부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대통령의 통치적인 부분에 치명적인 권위가 손상됩니다. 대통령이 힘이 없어져 버려요. 여론이 낮아질수록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낮아질수록 대통령에 대한 힘이 없어져 버려요. 모세도 그런 상황에 지금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잠잠히 지금 보시는 게 아니라 보시고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시고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보냅니다. 그래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상을 입었을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다 타서 자기 소유들이 다 없어졌을 것이고 이런 일이 지금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 화재가 진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불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이 그쳐야 되지 하나님이 그치지 않으면 끝이 없어요. 이 코로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불평의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셔요.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막 원망을 하고 대적을 해갖고 얻어지는 어떤 징계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로워요. 근데 이것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멈추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걸 멈추게 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강물처럼 흐르게 만드는 역사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전심전력해야 돼.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진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아니 누가 자기가 뭐 유럽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마게도냐 사람, 쉽게 말하면 지금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저 서방으로 가요. 갔어요. 배를 타고 유럽 최초의 땅인 빌립보에 도착해야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에 가면 빌립보라는 그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다리는데 자꾸 저만은 그 무당 하나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무당 노릇을 못하는 거죠. 무당 노릇을 못하니까 뭐가 끊어져요? 수입이 끊어져요. 이 여인이 가져오는 수입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의 뒤에서 그 수입을 갈취해서 먹고 사는 조폭들이 있었고, 그 또 수입의 일부를 일부 공무원들에게 상납하는 제도가 거기에서 은연중에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무조건 때립니다. 무조건 때리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낮에 받고 밤이 오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타박상은 낮보다도 밤이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저기압이면 우리 몸이 고기압이 됩니다. 이 기압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늘이 고기압이면 우리 몸이 저기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날씨가 좋을 때 평안한 거예요. 저녁이 되면 이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몸은 고기압이 되고 이 기압은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받는 이 기압의 영향을 받는 고통이 더 심해요. 그래서 타박상이 오면 저녁이 더 힘든 거예요. 저녁이 잠이 못 자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찬송과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지진으로 역사를 하고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다 열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원망과 불평을 멈추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기도와 찬송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날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와 더욱 찬송에 우리 입술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원망이 오면 입이 안 열려요. 찬송 소리가 안 나와요. 곡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 소리가 안 나오고 또한 기도 소리가 내 입에서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줘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 소리를 말하게 하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찬송 소리를 말하게 해요. 그런데 그 찬송 소리와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이 사단이가 못 견디라 합니다. 못 견딥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소리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결국 떠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우리에게 막힌 담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위대한 그릇들이 있죠.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물론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이전과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많이 달라요. 죄를 왕이 되고 난 뒤에 짓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바울의 치명적인 실수, 바울의 그 치명적인 죄악이 여전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는데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심령이.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고통의 징계를 받아야만 되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인물이 돼요. 내가 다윗을 기억한다 그래서 다윗을 기억한다. 그러니 이런 인물이 되기까지 다윗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었을까요? 수도 없었어요. 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형 만나러 갔다. 전장에 있는 형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요.
도저히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울분을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해갖고 이 젊은 소년이 골리앗 앞에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갖고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개치고 뭐냐는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사위가 그에게 줍니다. 다윗에게.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황실 가문으로 들어간 권력자의 그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이 애를 살려뒀다가는 난리 날 것 같아요. 결국 자기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왕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 그 기간이 무려 12년입니다. 이 12년 동안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윗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어야만, 롯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죽어야만 되었고, 다윗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한 다윗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구로로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도망온 사람들이 500명, 600명이에요. 특히 다윗 가문에 다윗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이 정치적인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베들레헴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다윗에게로 도망와요. 꼭 지금 우리 시대에 지나간 역사 속에 있는 정치적인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시편이 여러분 시편 8편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잖아요. 8편 그리고 시편 23편 시편 57편 여러분 이 성경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시편을 칠 수 있을까? 도저히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이 지어졌다고 볼 수 없는 시편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짓는 이 시편은 어느 시인이 물이 흐르는 시냇가의 옆에 한 의자에 벤치에 앉아서 그러한 자연을 보면서 지은 마치 우리나라 청룡파 시인의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시편, 주옥 같은 시편을 지을 때의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망명을 합니까? 그가 그렇게도 미워했던 블레셋 사람들, 그가 골리앗을 죽인 그 나라, 그 장본인인 그 나라에 망명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해서 침을 이렇게 우리 꽃게 같은 게 막 버금 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행위를 해서 죽음을 면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산다는 것이 비참한 12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도리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그의 희망,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해야 할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원망과 불평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12년이 될지 13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에게는 죽음과 같은 핍박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들었던, 과거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다 소멸해버리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가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아둘람 굴 입구에서 사해를 바라보면서 지었던 그 시편 8편과 23편의 말씀, 도리어 쫓기는 자가 온 세상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내가 환난을 받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고통이 왔을 때에 그 고통과 이 환난과 이 핍박이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뜻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계 위에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은 모든 궁창에 다 미치고 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미쳤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12년이 딱 지난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역사합니다. 고통의 순간을 보십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정말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원망을 한마디라고 해도 우리는 욥에 대해서 어떤 비난도 어떤 정죄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욥처럼은 살아있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환난도 당하고 우리가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욥과 같은 고통은 우리가 겪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을 겪은 것 같아요. 욥은. 근데 욥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한 가지 그도 실수한 건 있죠.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 그가 그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면 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그 고백을 부끄럽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훗날에 여러분 욥기를 보면 해피엔딩이잖아요.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끝내는 욥이 승리를 해서 하나님이 전에 있던 재산보다 곱절로 주시고 그의 딸들이 동방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그러한 딸들로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정말 드라마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할 자리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감사의 일로 바꿔놓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고 내 생활 속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불평할 일조차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내게 주셔서 이 아픔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뜻을 이루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몇 년 될까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일하고 틀려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하고 틀리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 앞으로 백성을 데리고 가는 지도자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데리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이거예요. 뭔 이런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게 해서 죄를 다 씻음받는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저 애국 군대가, 강력한 애국 군대가 거기에 완전히 수장되어서 다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관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도 몰랐어요. 그러나 모세가 오직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내는가를 지켜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목사한테 뭔가 좋은 내일에 대한 희망, 하나님이 내일 어떻게 할 거라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나타나서 내일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러나 그 확신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한번 보십시오. 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결국 당신의 구원의 능력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참 짜여져 있는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알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또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의 성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방법과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다 완성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그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듯이 우리 생활 속에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나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나도 다윗이 되고 나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알려면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 위에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아는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속사정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사정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의 뜻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수납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걸 지켜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면.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꺼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귀에 우리 눈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이고 작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고 날선 운동력 있는 그 검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마음에서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그걸 잘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역사에서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또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아침이면 마칩니다. 정말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정은영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왔다가 대전 갔다가 다시 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20일 더 하시랍니다. 그래서 그냥 화요일부터 그냥 바로 이어서 시작합니다. 다시 20일 합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는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특별히 작정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도를 더 해요. 아무래도 성도들의 이름을 제 입에서 더 많이 불러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녁 8시 지켜야 되고 오전 10시 지켜야 되고 새벽에 지켜야 되고 이 시간에 그러니까 20일 동안 제가 출입을 안 해요. 웬만하면 밖에 나가들 안 해요. 목사님들이 못 오냐고 저보고 못 오고 있는데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드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도에 저 열심을 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해주셔요. 그 성도가 아직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요. 저는 백종호 집사님 아버지 장인어른이 예수를 안 믿는지를 몰랐어요.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분이. 근데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저 친정 쪽에서 전화가 급하게 와갖고 지금 거기를 가시느라고 예배 시간을 못 왔어요.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어른이 마지막 정말 임종하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그만큼 뒤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감사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모세의 기도가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도 은혜 주시고 아니 매일매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떡도 주셨고 물고기도 주신 같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도 주시고 또한 육신에 살아갈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수많은 간증들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에 활몬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건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애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20일 더 연장해서 합니다.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면 새벽에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정옥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 권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최순학 권사님 치매가 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주님 품에 안길 텐데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하나님을 섬겼던 지난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품으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장인어른이 임종이 가까웠다고 해서 또 그곳에 달려간 귀한 집사님 대의를 축복해 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장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어르신도 끝내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다 은혜를 주시며 자녀들을 특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또 모든 불평과 또 불합리한 일들로 인한 원망을 다 우리 안에서 소멸하고 오직 감사와 더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